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마지막 절인 4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41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시며 4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번에 귀한 목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오히려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하루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한번 따라해봐요. 시작. 이거 못 외우면 여러분 한국에서 절대로 못 삽니다. 한국은 요즘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제목 정도 못 외우면 아예 그냥 뉴욕에 사세요. 한국에 오실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 글에 참 재밌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퇴근을 하기 전에 야근을 하고 배가 출출해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88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81번 버스하고 이 88번 버스가 두 버스가 경쟁이 된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구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두 대가 나란히 서서 이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두 사람이 이제 말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탄 88번 기사 아저씨가 내려서 81번 버스를 타고 그 아저씨에게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그건 내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기사 아저씨가 이기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응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면서 81번 아저씨가 88번 운전사 아저씨를 태우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이분은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장하기도 한데 어떡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 88번 기사 아저씨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막 죄송하다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차를 몰고 이제 한 몇 분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 소리가 나더니만 차를 88번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분이 속으로 야 오늘 우리 기사 아저씨 정말 오늘 세상 말로 표현할게요. 오늘 재수에 온 붙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경찰이 차를 우측으로 세우라고 밀어붙여서 결국 이 88번은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타면서 하는 말이
81번 차 키 주세요. 이 말을 듣고도 웃지 않는 분은 그냥 뉴욕에 사셔야 됩니다. 한국에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 88번 기사 아저씨가 81번 아저씨하고 싸우고 가다가 81번 차에 키를 뽑아가지고 와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88번이 이긴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싸움은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싸움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싸워야 될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영광을 누려도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싸움이 뭐죠? 여러분이 잘 싸우고 계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그는 아무리 이 땅을 장수하고 남들이 모든 사람이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상 17장부터 여기까지 그냥 어쩌면 수학 공식처럼 성큼성큼 띄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 잘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아 작은 조각조각이 모여서 내 인생을 걸음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사명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믿음의 열정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열심을 품는다고 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임계점, 그 다음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벼랑 끝에서 주와 같이라는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의 결국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은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 가서 보이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닫으셨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지요?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아세라를 섬김으로,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이 우상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구나.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삶 속에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리 시냇가로, 또 그곳에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 빼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로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세에 머뭇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솔라등을 저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도 한번 해야지, 한 컨테이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여쭤보니까 돈이 제법 여러분 성도님들은 워낙 스케일이 크시니까 별로 반응도 없어지지만 우리 강원도촌 사람들 같으면요 한 컨테이너 하면은 제법 커요. 그런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브라메스 교회 성도님들은 다 돈 싫어하죠? 돈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죠? 저는 돈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솔라등을 한 컨테이너씩 사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분들에게 보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작게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맞아, 아멘. 그런데 삶 속에는 예배 마치고 갈 때 환경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멘 아멘하고 확신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아멘도 하고 마음으로 응답은 받는데 성전문을 나서면서 이 아멘이 노멘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눈으로 보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란메스 교회는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네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이더라. 아멘. 자, 뭐죠?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아멘. 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기도로 누가 참신인가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고 외쳤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었지만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저녁 소재될 쯤 됐을 때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로 응답을, 마음으로 받은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응답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때에 오늘 엘리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무너뜨려 놓은 이 제단을 먼저 어떻게 하죠? 다시 수축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환경, 사람, 형편, 때로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제단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신 분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그럴 사예요. 핑계가 있어요. 저도 어제 카톡으로 우리 부교육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신자한테 한 5주를 교회 안 나오셨어요. 왜 안 나오셨냐 물어보니까 아이가 골프 선수인데 골프 시합을 하는데 골프 시합하는데 응원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왔대. 물론 새신자 초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무너진 예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예배가 무너진 개인, 예배가 무너진 가정, 예배가 무너진 국가. 미안합니다. 이거 미국 본토에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를 세운 그 중심이 뭐죠? 복음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의 이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술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날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요, 제 아내는 이제 막 신혼 부부, 결혼하는 조건이 이겁니다. 예수 안 믿는 조건으로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별로 반응도 없으신데, 그런데 결혼하고 첫 주일부터 교회를 열심히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술집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입니다.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성도님들? 가정예배 안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드리신 분 손 드세요. 예배 때마다 가정예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휘자 가정예배 드리나? 그 지휘자 참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휘 그만둬라. 설교 전에 그걸로 그분은 지휘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계속 강조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또 세대기 열심히 하니까 또 구역장을 맡았어요. 여러분 공포의 빨간 가방 아시나요? 네. 이 빨간 가방을 들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사인데, 관사의 옆집에 제 선배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이 부인은 또, 그 부인은 제 아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제 아내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제 아내가 그 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남편 오거든 우리 집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목사님 날마다 가정예배 얘기하시는데 우리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그 선배는 또 부인한테 꼼짝을 못해. 이건 부인이 퇴근하자마자 옆집에 그분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좀 드리자 그러니까, 그분은 또 부인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자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오라고.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갔죠. 갔는데 앉자마자 우리 예배 좀 드리자는 겁니다. 이 양반이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리고 제 아내를 딱 째려본 거죠. 딱 째려보니까 눈을 싹 피하더라고. 이게 뭔가 있었구나 하고 앉았는데, 지금 저희 예전에 찬송 177장 보면 이런 찬송이 있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뭐가 울컥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 찬송을 늦게 부르면, 좀 느려지게 부르면 한 곡에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성령이여 강, 이렇게 천천히 부르면은요 3곡 정도 부르실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부르는데요, 제가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잖아. 그것도 대통령 경호원으로 있는 이 강하고 깜빡한 사람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위에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앉아 있다가
창피해서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썼어요. 뭐 아내는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있는데 이제는 그 집에서 우리 집으로 출장을 온 거야. 아마 여기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만. 내가 오늘은 니네들이 아무리 해봐라 끄떡을 하는가. 그런데 또 앉자마자 그 찬송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요, 또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날 예배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손든 거예요. 여기 뭐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잘 됐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한 번의 가정 예배를 순종했을 뿐인데요, 그냥 뒀으면은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나 벌써 이 세상에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 왜요? 그때 같이 술 먹던 친구가 술 때문에 세상 떠난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때 그렇게 먹고 마셨던 그 좋았던 술이 이제는 그 술에 좋아서 미치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살리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졸업 논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홍천에서 개척했을 때요,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사람, 마약하는 사람 막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은요 정말 잠을 못 자고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회복되어질 때요, 이거는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나요? 고구마 캘 때 줄기를 잡고 주변에 쫙 밑에 보면 뿌리가 막 여럿이 달렸잖아. 이 한 사람만 쫙 뽑아 올리면은요 몇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술 잘 먹었죠? 아멘 안 하시는데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점점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지 뒤를 좋아하는지, 예배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지 물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전들을 제가 휴대폰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 가면은, 저희 교회 가면은 받은 이 은혜를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받아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같이 길 갈 때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은 분명히 눈으로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샤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시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따라합시다. 흘러 넘쳐나는 헌신. 한번 따라해봐요. 크게. 흘러 넘쳐나는 헌신. 여러분,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요, 쥐어짜는 헌신이 있습니다. 막 싫었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헌신이요, 이는 한평생 끌려다닙니다.
참 인생 재미없습니다. 아주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홀로 넘쳐나는 헌신하는 성도들은요 앞서갑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없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기본 신전에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응답 앞에서 그들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잠언서 8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헌신은요 이렇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홀로 넘쳐나야 됩니다. 꼭 바로 프라미스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뵈면서도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남의 교회처럼 아멘 안 하시는데, 목사님들이요 진짜 괜찮아요. 뭐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영향을 끼쳐주신 거죠. 장로님들을 많은 분은 뵙지는 않았지만 몇 분 장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요, 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야 정말 멋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가고 장로님 카트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면은 카트를 한쪽으로 탁 세우고 제가 먼저 가도록 비켜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목사가 가는 길에 카트를 비켜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많은 분은 뵙지는 않았지만 몇 분을 뵈면서요,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어디서 보는 거, 어디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워요. 자꾸 쥐어짭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해보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는 한평생 살아도 끌려는 다니지만 그의 삶 속에 기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뵈니까요 홀로 넘쳐나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라동 안 아깝죠? 여러분은 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이미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 목사님은 그러셔. 우리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보면 가슴이 뛰시는 분이야.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뭘 만들어낼지 또 몰라. 원래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야. 원래는 시집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면은 아마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왜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밖에 없는 그에게 그거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 먹을 게 없는데 왜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하면 너 가루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주님 나라에서 해와 달과 별들 중에서도 더 빛나는 상은 놓은 거예요. 아멘이지요? 우리 홀로 넘쳐나는 헌신하는 거예요.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정말 칭찬 들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나 같으면 나는 막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겠다. 아주 얌전하셔가지고 아멘도 얌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흘러 넘쳐나는 헌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이 불이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번제가 뭐죠? 레위기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제물의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 내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의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무와 돌을 태웠다 했습니다. 나무는 뻣뻣하지요, 돌은 굳어있지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느 날 교만함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좀 콧대가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 늘 겸손해 보입니까? 지금은 조금 겸손한 척하지만 옛날에는요 기고만장했습니다. 별로 인정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감사해요. 제가 원래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일단 자세가 허리부터 먼저 숙여집니다.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대통령 모시고 있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전화 한 통하면 안 될 게 없었습니다. 해결 안 될 게 없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환경도 남들보다 꼽줄로 좋았습니다. 그때의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니까 뻣뻣해 가지고요, 아멘 할 때 노멘합니다. 굳어 가지고요, 돌짝밭같이 굳어 가지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무를 태워버려요. 돌을 태워버려요. 그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흙을 태웠다 했습니다. 흙,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뭘로 만들었었죠? 여성분들은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여성들은 재료가 뼈입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든 휴머니즘, 뭐죠? 이성적인 거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속에 천적입니다. 이성이 영성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에 이는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안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가정에 전통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어제 주님이 오른쪽 하셨다가 오늘 왼쪽 하셔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오늘은 중남미로 갑시다 하셨다가 저녁에 오후에는 우리 아시아로 갑시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음 세대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생활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 습관이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이슬을 내려도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있는 날 동안은 그들은 잠깐의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응답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우상이 뭘까요? 성경은 말하면 탐심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엘리야는요, 네 가지 회복되어질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그때에 엘리야는 드디어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받은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비의 징조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 제거한 거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교구장님들이나 여러분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이요. 현상으로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흘러는 넘쳐나는 헌신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상이 제거되어졌다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에 맞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마음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오늘 엘리야는 눈으로 보기까지 어떻게 하지요? 그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응답 있는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기까지 오늘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개척을 하고요, 이 엘리야의 기도 흉내를 내본다고 한번 머리를 무릎 팍 사이에 집어넣으려 하던 몇 번이나 굴러본 적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머리를 무릎 팍 사이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손을 폈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날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세계의 국제적 도시 최고의 도시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이 딱딱한 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것이 여러분 자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환경 사람 형편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응답을 받았을 때 환경으로 사람으로 형편으로 여러분 문을 때리고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했던 그가 빨리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7번 다녀온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날고 기어도 손바닥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손바닥이라면 이 손바닥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큰 비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보람이 속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본전 찾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권세를 이미 받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셔요.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마음으로 이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어때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브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더 큰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처럼, 아론과 훌처럼.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인생길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비의 축복을 받는 거. 아멘도 안 하시네. 큰 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주님 하신 일,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브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의 엑기스로 3일 동안 우리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춘천에 지금 강원도에서 제일 참 앞서가는 교회이신데 대한민국에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목사님과 순복음 춘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 나오셔서 드려지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해 주시고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껴서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마음으로 받은 이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회복되어진 예배와 회복되어진 헌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내쫓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브라메스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세계의 열방을 품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장점을 살려주시고 잘한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눈으로 보기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